시편 82편 6절 말씀에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거를 진하게, 더 활동적이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시편에 벌써 사람들이 너희들은 한 인간이지만 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나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성질 부분들을 갖고 사는 너희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 지존자, 진짜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대단한 하나님 신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봐도 얼마나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별 상상을 다 해서 별들을 다 생각하고 존경하는 저 별들을 세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었구나, 이런 지혜로 살아가도록 이런 대단한 이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들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알아라. 알자.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신을 알고 지존자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신의 자녀처럼 놀랍게 건강하게 다스리게 연구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흙으로 가고 죽어 없어지는 한 인간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암만 똑똑하고 나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받은 그 신의 아들들,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나합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잘 직시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부흥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저버림이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렇게나 살지 뭐 하고서 인생을 더럽고 존귀하지 않게 살으면은 나 하나님은 널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나 하나님을 모르고 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냐,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또 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어떻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 기다리듯이. 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었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축복하고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에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기다려도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고 자기 사상, 자기 신화에 빠지고 자기 여기 머리 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생명의 카드, 마지막 살리는 한마디로 생명수, 생명의 생명 여권, 생명 그 표를 하나 준 거예요. 예수라는 표. 내 아들 예수까지 이 말세지만에 이 말세는 가까우고 기근과 지진과 인생 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생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급한 건 급하다. 해가지고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예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될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육체로 와서 구원자로 보내주어서 누구든지 이제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하고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활을 걸고 생명 마지막 카드를 이 메시지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저런 스트레스, 이런저런 염려, 이런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신이 진짜 품어야 될 것,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스트레스, 염려를 하나님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네 자리에서 요거 네 직분 책임만 하지 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에, 인도함 받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현재도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만한 사랑이 넉넉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면서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야 역시 하나님 신이구나, 나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벌써 덮었다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많어. 그러나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덮어줄 그 사랑이 크니까 너는 네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하심 받는 대로 선한 것을 쫓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신이 지금 막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꽉 차 있어. 여기 세상의 신, 하나님의 신이 아닌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이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이 어딨어, 거룩함이 어딨어, 네 인생은 네 거요 하고 살게 하는 악한 신,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세상 신이 하나님 거룩한 신, 참신이 아니라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똑똑한 머리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풀 안 포기, 물 안 모금, 벌레 하나, 비 오는 거, 봄, 여름, 가을, 지 몸 하나를 생각해도 나를 지으신 신이 참신 하나님 계시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똑똑한 머리로 신을 만들어, 귀신을 만들고 욕심의 신을 만들고 오래된 고목나무를 신이라 하고 돌멩이 하나를, 금을, 제가 전에 소개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쇼킹한 것,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돈이고 권력이고 내 아들이요, 나는 내 몸뚱아리요, 이게 바로 탐심, 욕심, 그것을 바로 신이라고 만들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받은 성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거짓되고 추한 것도 알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아.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러니까 전도서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으되,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한마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하게 지었겠어요?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거기 보면은 꾀를 냈느니라. 하나님이 분별력과 거룩함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분별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으되 인간들이 꾀를 냈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이 자기 꾀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혼미한 하나님의 신에 유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은 나 바울이 내가 아첨의 말을 하더냐? 탐심에 그런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냐? 라는 그런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만큼의 진실하고 착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은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하고 아첨하지 않아요.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 속이지 않아요. 있는 대로 말하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이지만 살짝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것도 그 사람을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상황 윤회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이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른이 돼서 이제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해할 때 그때는 이제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지만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이해하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이나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2장 4절 말씀에 복음을 위탁받은 성도래. 복음. 하나님이 너의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어서 이 마시지 말해. 우리 인생은 다 타락하고 세상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거룩한 나라 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저만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을 저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도 사랑했듯이 사랑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하고 함께 거룩하게 살 때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환경이 어떻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 존귀함을 거룩함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바르게 이끄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지 이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 차라리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내 심장으로 거룩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이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참신이신 야훼 창조주 인간의 역사 우주 역사의 만유의 주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라 저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지.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짓은 사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는 행동이니까 그 사람도 저버리지 말고 그래야 그 지으신 하나님 너 자신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구하고 기도하고 뭐 얘기만 하면은 그 길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더러운 인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존경하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밖에 준 일이 없다. 한마디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만큼 복 누려 살다가 빈손 돼서 하나님께로 가는군요. 이것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